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이 임해지실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런 변화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평강 누리게 해주시고 회복되는 역사 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강 누리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회복과 또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를 은혜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모든 맡기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줄로 믿습니다. 주시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들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참된 평강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미국 초대 버지니아주 주지사를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 선언으로 인하여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큰 동기부여를 얻은 그런 선언이 바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내용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자유가 필요하고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한 삶에 있어서도 안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필요하고 또 신앙적인 자유가 필요하고 사람들마다 다 자유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자유를 원하지만은 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상 그 누구도 이런 위대한 표현을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대단한 말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요, 내가 진정한 자유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공직자들이 말을 자문해가지고 말에 대해서 실현해가지고 얼마나 공경을 당하고 있습니까? 한국에 있는 대통령도 유엔에 참여해가지고 한국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잘못 표현하고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얼마나 공경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한국 여러분 한 번씩 1년에 국정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 속해 있는 책임자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정부에 속해 있는 책임자가 보고를 했는데 그걸 듣고 있던 국회의원들이요, 뭐라고 답변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냐면서 발연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발연기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다음날 한국의 그 연기자협회에서 항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연기를 발연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그런 발언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또 이렇게 정부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듣고 있던 국회의원들이 못마땅했는지 시원치 않았는지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달밤에 체조하고 있다고 하고 그렇게 또 표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체조협회에서 또 항의 성안을 보낸 겁니다. 어떻게 신성한 체조를 달밤에 체조하냐고 이야기하냐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표현한 국회의원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말은 할 수 있지만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화살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진리이고 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세상의 지도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표현을 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런 위대한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이러한 말씀을 할 수 있고 이런 말씀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들을 놓이게 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고 해방을 줄 수 있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자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각자 지금 소원하는, 바라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주가 되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만이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으로 믿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8장 31절에서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오늘 성경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즉 우리가
진리를 마음에 믿으면, 진리를 진실하게 믿으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하심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상처를 많이 갖고 있거나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처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자유도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런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모든 상처, 아픔, 고통은 무엇으로 나온 것입니까? 죄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고통과 시련은 여러분, 괴로움, 이것의 근원은 여러분, 죄입니다, 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만이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가 우리에게 출현하였지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가 우리에게 출현하게 됐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죄책감이란 것이 나왔지만 죄책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죄를 지으면요, 죄책감을 느낍니다. 또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죠?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은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숨습니까?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죄를 지은 결과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형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결국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하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았는데도 그런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괜히 폴리스가 지나가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인간의 마음에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에 대한 죄책감,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죄의 그런 죄책감들, 죄로 인한 무거운 짐들을 벗어지게 되고 또 죄로 인하여서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고 진정한 의의 종이 되고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에 죄로서 벗어나서 죄의 두려움을 벗어나서 이제 죄에 대한 죄책감에 대해서 자유해서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로마서 우리 6장 17절에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권한은 죄입니다. 이 죄로부터 벗어날 때에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죄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진정한 의의 종이 되고 진정한 자유를 얻으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8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어요. 욕망. 그런데 여러분, 이 욕망도 두 가지 모습으로 나와요. 꼭 필요한 욕망도 있고 필요치 않은 욕망이 있습니다. 필요치 않은 욕망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필요한 욕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러한 욕망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인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 욕망을 잘 활용하시면 유익이 됩니다. 인간에게 식욕이 있지 않습니까? 식욕. 식욕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식욕이 없으면 음식 하시는, 식당 하시는 분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식욕이 없는데 어떻게 음식점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욕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성취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취욕이 없는데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비즈니스 하겠습니까? 성취욕이 있으니까, 그런 욕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여러분이 비즈니스도 하시고 직장 생활도 하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성취욕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성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욕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를 놓을 마음이 있고 결혼할 마음이 있습니까? 이 성욕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욕망을 우리가 지나치게 바라보고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탐심이라고 이야기해요. 탐심. 탐심이 뭐냐? 욕망이 최고다. 이 욕망만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준다. 욕망이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뭐라고요?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성경은 탐심에 대해서 뭐라고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욕망이 최고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욕망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이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한다 한다면 여러분,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욕망을 통해서 얼마든지 건강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욕망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욕망을 잘 컨트롤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게 중독 현상이에요. 중독 현상. 중독에 빠지면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약물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쇼핑 중독에 빠진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타깝지만 드라마 중독에 빠진 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욕망의 문제, 이 중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욕망이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으면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재미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욕망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중독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못 벗어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욕망이란 감옥에서 우리가 탈출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그것 하지 않아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느냐? 중독에 걸린 사람들 보면요, 그걸 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마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약 환자를 한번 보십시오. 주사를 맞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이고 중독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 욕망으로부터 중독으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면 욕망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말씀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을 창조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길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판단한다는 의미는 정확하게 규명한다, 분명하게 제시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한다, 변화를 가져다 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말하고요,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규명하고 밝혀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 어긋난 잘못된 욕망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벗어나게 하고 잘못된 욕망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옳은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속하게 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로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게 되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의 그런 어떤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그런 종이 되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니까, 종은 주인을 따라가니까, 주인의 지시를 받으니까, 주인의 그런 어떤 영향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면, 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동일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가지는 누굽니까? 우리죠. 가지에게서 열매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가지에게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가지가 살아남는 거고
그리고 가지에게서 정말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가지가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나무와 연합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무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연합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 되신 분으로 믿을 때에, 그럴 때 여러분 주님과 연합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려운 분이잖아요. 거룩한 분 아닙니까? 참되신 분이 아니십니까? 불의가 없는 분 아니십니까? 주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이제는 어르신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그런 어떤 지시를 받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주님을 통해서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래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자유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을 모실 때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으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